주여, 너무 재밌다 묵상 간증이. 탑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 속에서 저희가 세워져 감을 봅니다. 내가 세워져 가고 내 인생이 세워져 가고 우리 가정들이 세워져 감을 봅니다. 아버지, 이 싸움에 물러서지 않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 1:1 큐티를 나누며 하루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나에게 하시는 당신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죠. 말씀 제목이 행하라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행을 하라. 을자 하나를 사실은 붙여야 돼요. 그래서 행을 하라입니다. 행하는 것을 진짜 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좀 더 정확한 의미를 하나를 더 붙이면 삶을 하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삶을 하라. 어제 저녁에 방문 손님이 이제 커튼을 다 청년 하나가 하루 오더니 막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혼자 다 뜯어냈어요. 자매 청년이 뜯어가지고 세탁소에 맡기고 또 다려서 어제 다는 거는 같이 달았어요. 이거 막 달고 있는데 저는 뭐 거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스기프 15년 전에 있던 교회, 그때는 중고등부 선생님이고 집사님이셨는데 지금 권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권사님하고 이제 딸 한 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서울에 이제 올라오신 김에 8시 기도회 직전이었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짧게 그냥 얼굴만 보고 또 가셨어요. 근데 그 짧은 대화 중에 그냥 지나가듯이 한마디 툭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딸이 분당에서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딸이 교회를 안 다녀요. 하나님 안 믿어진대요. 28인가 27인가 뭐 그런데 그래서 요즘은 딸이 하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있다고, 코로나 때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옆에서 보는 우리보다 본인들이 더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게 자신의 힘으로 잘 안 되는 일이고, 또 옆에서 쳐다보는 우리의 힘, 내 힘으로도 안 되는 일이고,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고, 수만 가지 뭐 이유가 있고 수만 가지 경우가 있겠죠.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보고 구해본 적이 있을까? 시간을 정하든 장소를 정하든 구별을 시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내 삶의 일부를 떼어내고, 아니면 또는 뭐 한 달, 두 달 작정하여 그냥 온전히 그 기도 제목 한 가지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뭐 기도해 본 적이 있을까?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나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 말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얼토당토 안 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러지 말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구해본 적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미국 그랜드 캐니언은 어떻습니까?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미국 저 백두산 꼭대기도 올라가 봤고 미국 그랜드 캐니언도 가봤어요. 여러분, 안 가보셨지만, 그 땅을 밟아본 적이 없지만 백두산도 있고 그랜드 캐니언도 있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백두산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상 꼭대기를 밟아보지 않으셨지만 백두산이 있다는 거 믿으시고 그랜드 캐니언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겠습니까? 저는 백두산은 96년 여름에 8월 10일 날 올라갔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97년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와, 백두산 정말 멋있더라고요. 와, 말로만 그랜드 캐니언 듣기만 들었는데 가보니까 정말 그랜드 캐니언 장난 아니던데요. 정말 그랜드 캐니언 멋있고 정말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말을 듣고 한 사람이 나는 안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제가 직접 그 땅을 밟고 왔다니까요. 근데도 안 믿어지세요? 안 믿는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때문이야 그러는 거예요. 저 때문에 백두산도 안 믿고 그랜드 캐니언도 안 믿는데요. 예. 왜요? 그랬더니 네 삶을 보면 백두산도 없고 그랜드 캐니언도 없어.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제가 그랜드 캐니언을 밟아봤고 백두산을 밟아봤는데 평소에 내 삶을 보고 야, 네 삶을 볼 때 그랜드 캐니언도 없는 거고 백두산도 없는 거야. 이렇게 말을 연결해서 대답을 한다라고 만일에 쳤다면 이게 여러분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고 드릴 말씀도 없는 거죠. 있는 백두산도 있는 그랜드 캐니언도 믿지 못하게 만들 만큼 먼저 믿은 우리의 삶, 목사의 삶이 문제가 있는 거 맞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백두산은 있고 그렇죠? 그래도 그랜드 캐니언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인 것처럼 여러분 내 삶이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걸로 핑계할 수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걸로 핑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이건 여러분 어법이 맞지를 않아요. 해서 오늘 말씀의 독자는 이 네 분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첫째,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분들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독자이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분들이 오늘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독자예요. 세 번째는 나름대로 죽을 힘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실족한 분들이에요. 네 번째는 저를 포함한 하나님은 있습니다. 살아계십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 삶은 있다가 없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해서 있는 백두산도 있는 그랜드 캐니언도 내 삶의 모습과 내 태도 때문에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여전히 엎치락 뒤치락 공사 중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네 번째 독자이니 사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의 독자가 되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항상 영어가 나올 때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두렵기는 한데 The gun you fire in the air takes someone's life. 할렐루야. 지금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랍니다. 당신이 공중에 쏘올린 총은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제가 97년 미국에 갔을 때 LA에 여러분 그냥 이는 금천 로타리 길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집채만한 큰 대형 입간판에 저게 써져 있어요. 예. 미국에는 여러분 가보니까 저게 군데군데 저렇게 있더라고요. 총을 소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되니까 그냥 길 가다 심심하면 하늘에 대고 총을 쏘는 모양이에요. 그럼 이 총알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길 가는 사람이 맞아서 실제 죽는 일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저런 광고를 써붙여 놓는 거예요. 제 문화 충격이었어요. 야, 세상에. 숙소가 되게 좀 가격이 저렴한 데 있었어요. 할렘가 정도는 아니지만 학생들이니까. 그 숙소 옆에 슈퍼마켓이 있었는데요. 슈퍼마켓에 들어갔다 또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캐샤 박스라고 하잖아요. 계산하는 계산대. 그게 전부 다 방탄유리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요만한 구멍만 뚫려 있어요. 거기서 물건을 보고 계산하고 돈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그 옆에다 총 한 자루 놔놓고. 문화 충격이더라고요. 야, 너무 다르다, 진짜 너무 다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행은 있잖아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은행 같은 곳에 은행 강도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은행 강도가 손을 딱 들이대면서 돈 내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는 순간에 이 은행원들 발 밑에 손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 발 밑에 다 버튼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버튼을 누르는 순간 0.1초 만에 은행원들이 앉아 있고 이렇게 창구 테이블이 쭉 있잖아요. 그 위로 셔트가 그냥 0.1초 만에 딱 내려와 버려요. 모든 창구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은행 강도들이 은행을 못 털어요. 요즘은 제가 갔을 때도 그냥 총을 꺼내는 순간 그게 셔트가 그냥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실제 은행 강도가 총을 들고 들어온 거죠. 그랬는데 셔터가 0.1초 만에
딱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은행 직원들이 이쪽으로 셔터가 다 내려와 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도망을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는 총을 든 채로 은행 현관문 쪽으로 가가지고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밀어도 문을 안 열리는 거예요. 더 뒤로 가가지고 뛰어와가지고 다시 온몸으로 부딪혀도요, 유리가 뾰직하는 소리는 나는데, 이 동상으로 보니까 이 문이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얼굴에 그냥 실망이 다 보여요. 야, 이제 틀렸다. 그냥 오는 경찰이나 기다리자. 그러고는 총도 내려놓고, 그러고 그냥 그 옆에 덜썩 주저앉으려고 하는데, 80도 넘어돼 보이는 할머니가 은행 문을 쏙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문은 당겨야 되는 문인 거예요. 근데 이 은행 온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실제로 보면 이만하게 크게 써놨어요. 풀 당겨라. 근데 그 당황스러우니까 풀 당겨라를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문도 그렇고 다 그런 문이, 여러분 우리 요즘 24시 은행 코너 가도 아시죠? 들어갈 때는 밀고 들어가고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풀을 당겨야 되는 거잖아요. 실수해 본 적 없으세요? 전 실수해 본 적 있어요. 왜 안 열리지? 이제 당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말씀을 풀 당기시오라고 하는데 푸시 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당겨라 그러면 당기면 하나님을 볼 건데 계속 은행 강동처럼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털썩 주저앉아 낙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인데 당겨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걸어하리라. 붙어 있으려는 거예요.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가지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지는 할 일이 없어요. 가지는 잘 붙어 있으면 세월을 따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겠죠. 근데 이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말씀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하라는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귀에 인이 바뀌셨죠. 매노라는 단어. 여러분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는 거죠. 붙어 있어 보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 봐라. 참 자성지처럼 앉아 계셔가지고 죄송해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머님이 너무 빨간 피는 너무 가시 스인장 같은 걸 너무 좋은 걸 주셨잖아요. 작년에 그 너무 입혀서 1년 내내 꽃이 피었어요. 겨울 추워질 때 오늘 화분을 집어넣을까 내일 집어넣을까 그러다가 하루 그냥 너무 딱 추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냥 이게 썩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요, 나 너무 미안해가지고 다시 다 자르고 해가지고 정성을 되게 많이 들였어요. 빛에다 내놓고 또 비 맞게 하고 또 드리고 막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결국 싹이 안 펴요. 그냥 죽은 것 같아요. 얼어 죽은 것 같아요. 엄마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붙어 있지 않는 거죠. 당기지 않고 계속 미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너무 잘 아는 메시지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정직하게 저 말씀 하나 딱 붙잡고 당기라네 당겨봐야 되겠다. 그리고 저 말씀대로 당겨보신 적 있으세요? 저 말씀처럼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딱 저 말씀으로 붙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에 와서 당기기로 결정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점심 먹고 5분 정도 그냥 직장에서 한 5분 정도씩 걸으면서
마음으로 당겨보고 저녁에 또 성전에 달려와서 담은 10분이라도 저 말씀대로 당겨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인생을 통틀어서 말씀이 당기라고 하시는데 당기질 않아요. 밀고 있어요. 그래놓고 안 보인다고 하고, 그래놓고 안 들린다고 하고, 그래놓고 캐는 없어, 백자는 없어, 네 삶을 보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오해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사람의 시선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오해고 착각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당기시오를 보지 못한 은행 강도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해요.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딱히 뭘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인정을 받는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정말로 저는 요즘 설교 잘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안수기도 할 때마다 병이 치유받고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훨씬 기도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가꾸 신앙생활하고 묵히티를 하면서 제게 찾아온 변화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들을 그냥 때를 따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무엇을 추구하지 마세요. 자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여러분 나아가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되면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있게 하시고 부어줄 것들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착한 사람, 어진 사람, 따뜻한 사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뭘 추구해요. 하나님 이거요, 하나님 이거요. 근데 여러분, 이거요라고 말하는 것들이 전부 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것들 아닌가요? 아니요, 그럴 것 없어요. 그건 여러분 당기시오 됐는데 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남편이 되세요. 좋은 아내가 되세요.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좋은 엄마가 되세요. 저는 좋은 목사가 되고요. 여러분 좋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라니까요. 저는 일주일 동안도 그런 일들이 몇 개 있어요. 예, 참 은혜죠, 은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순서가 바로 높여야 돼요. 질서가 바로 잡혀야 돼요. 오늘 첫 번째 읽었던 28장 31절 말씀 보시겠어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자, 이 병거의 지휘관들은 아람 군대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길랏 라못 아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기 전쟁하는데 남유다 사돈인 여호사밧 왕한테 같이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나간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을 나갔더니 이 아람 왕이 모든 군사한테 뭐라고 지시했어요? 야, 군사들하고 싸울 거 없다, 장군들하고 싸울 것도 없다. 딱 보고 왕복을 입고 있는 왕만 죽이면 끝이니까 왕만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시쳇말로 한 놈만 패, 그런 거예요. 누구요? 왕만 패라, 이런 거죠. 그러고 나갔는데 이 병거의 지휘관이라고 하는 건 특수부대예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딱 보니까 아이 보였어요. 왕복을 입은 왕이 보인 거죠. 근데 그때 왕복을 누가 입었었죠? 남유다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있었고요. 전쟁을 나가자고 했던 아합 왕은 일반 군졸의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자기는 살아나려고. 여호사밧이 보이니까 여호사밧한테 그냥 화살이 날라오고 집중된 거죠. 칼을 들고 쳐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되게 중요해요,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 저기 목사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그분하고 식사 함께 딱 하고 마음을 돌려놓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화살이 날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민 게 아니고 당긴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그 찰나의 순간에 그 병거의 수많은 지휘관들, 군대를 감동시켰대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절실한 기도는 날아오는 화살의 방향도 바꾼다. 할렐루야. 전 정말 믿습니다. 전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의 화살이 날아오실 때 여러분 부러지세요. 그게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떠나갔대잖아요. 여러분 절실한 기도는 날아오는 화살의 방향을 바꿔놔요. 근데 우리가 왜 당기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당기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을 믿는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정말 절실하게 여러분 당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28절 말씀이에요. 18장 28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아무들 올라가니라. 여러분 저 올라가기 전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대답을 들읍시다 그랬어요. 미가 선지자가 올라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합 왕은 그렇다 치고 이스라엘 왕 여러분 남유다 여호사밧 그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까지 길랏 아무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합도 올라갔고 결국은 여호사밧도 올라갔어요. 아합은 그렇다 쳐도 여호사밧은 의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해 보게 돼요. 아예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나는 살아가는 사람인가? 두 번째, 마음의 답을 다 정해놓고 물어보는 사람인가? 세 번째, 말씀에서 내 죄 보기도 싫고 내가 죄를 인하는 것도 인정하기도 싫고 아유 이런저런 책망하는 소리도 싫고 달달한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네 번째, 물어보지만 현실을 핑계로 상황을 핑계로 어떤 사람을 핑계로 멈추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는 보면 저도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4번에 속할 때가 훨씬 많아요. 아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멈추지를 못해요. 저도 그럴 때가 훨씬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꼭 제 모습 같아서 여호사밧이 너무 이해가 가요. 여러분 이 역대하 18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아합이 가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뱉어 놓으니까 여러분 전쟁에 동참하겠다고 흔쾌히 얘기해놓고 특히나 사돈이니까 사회적인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내 자존심도 있고 계속 안 보고 살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의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친구 다 마찬가지죠. 회사 동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돌이키기는 너무 늦은 것 같고 의리도 있고 그렇게 한다고 당장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경험상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뻔히 알면서도 당기지 않고 계속 미는 거예요. 그러니 안 열리죠. 근데 그래놓고 그런데 켜년이 없대요. 여러분 이랬던 이 삶의 결정, 결론 받아든 결론이 뭔지 29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정말 나쁜 사람이죠. 자기 사돈은 죽게끔 자기는 군졸들 옷으로 변장하고요.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느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본다면 멈추지 않고 그대로 길랏 아못으로 올라가는 거로 말미암아 어때요? 여호사밧은 그냥 죽을 자리로 내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 당기라 할 때 당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화살바지 되고 총알 받기 되기 십상이다. 따라해 보세요. 말씀에 물어야 하고 말씀하시면 말씀이 방향이 되고 말씀이 방법이 되고 말씀이 방식이 되고 길이 되는 결단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아합이 변장했지만 놓친 게 뭐죠? 하나님의 시선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시선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합은 사람들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군사들의 옷으로 갈아입잖아요.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내가 이렇게 남편을 섬기는 거, 이렇게 자녀를 섬기는 거 누가 알아줄까? 예, 안 알아줘도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알아주시면 그만이에요. 하나님 알아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아시고요. 하나님은 들으세요. 해서 손해보시더라도 말씀대로 진실하시면, 상황이 불리한데도 말씀대로 성실히 여러분 행하시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운명의 물꼬들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어져야 될 것은 열어젖혀 주시고 닫아야 될 것들은 닫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가는 걸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더 기도하시고, 그때 더 순종하시고, 그때 더 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때 진짜 백배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기먹으리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합은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눈먼 장님으로 여겨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세상에 아합은 하나님이 손도 없고 발도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 이 아합은 그냥 어떤 병사가 아합을 겨눈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도 적군이 많으니까 무심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33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그냥 쑥 쐈는데요, 이 갑옷과 어깨 사이 여기를 그냥 그것도 정통으로 맞았어요. 그리고 해가 질 쯤에 죽었어요. 그 반대로 여호사밧은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이 돌아가게 만들고.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어요? 절실한 기도는, 말씀대로 당기는 기도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어나게 만들고 될 수 없는 일을 내 인생에 되게 만든다. 할렐루야. 더 크게 따라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기도가 있다. 나에게는 기도가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어요. 물러서지 마세요. 다 없어도 기도가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는 기도로 메꾼다예요. 돈이 없어요? 기도로 메꾸면 돼요. 사람이 없어요? 기도로 메꾸면 돼요. 계속해서 14년, 15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없으면 기도로 메꾸세요.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여호사밧을 살린 것은 그의 부르짖는 절실한 기도와 실패하고 좌절하고 엎어져도, 이 사람이 몇 번 실수하잖아요.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을 찾는 삶이었어요.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다시 기도하시면 돼요. 다시. 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참 기억할 만한 말씀이 19장 3장에 나와요.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예. 엎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었지만 또 우리가 여러분 하는 게 붙어 있을 때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엎어지고 자빠진 건 안 보시고 일어난 건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면 당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실한 기도는 활 시위를 떠난 이 날아오는 화살의 방향도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고요. 내가 해야 될 절실한 기도는 뭘까? 정말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어난 게 역대하 20장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그 노래와 찬송 예배죠. 예배예요. 예배가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여러분, 암몬하고 모압이 동맹군으로 지금 쳐들어온 거잖아요. 저 세일산 주민들은 에돔인데, 에돔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남유다의 속국이에요. 조공을 바치는. 근데 지리적으로 만일에 모압과 이 에돔이, 암몬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면 뒤에서, 후미에서 이 동맹군을 공격할 수 있는 위치에 에돔이 있었어요. 에돔은 에스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암몬하고 모압이 미리 먼저 저 세일산에 들어가서 에돔 족속을 먼저 딱 정복을 해놔요. 후미를 치지 못하게. 그러놓고
남유다를 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 복병은 생각해 보세요. 저 복병은 남유다 군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미 짓눌러 놨으니 세일산 에돔 군대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란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 사전들을 덜쳐보고 원어를 살펴보니까 암몬 군인이랑 모압 군이랑 자기끼리 치고받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당기셔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병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를 붙잡고 찬송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7개 기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기도,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약속을 기억하는 기도,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는 기도. 여러분, 여러분의 큐티책이든 기도 수첩에 기도 제목 붙잡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받으신다 저는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라도 잡으셔야 해요. 예. 그때 하나님의 영이 야실에게 임한 거죠. 저 예배하게 될 때. 그러면서 우리 오늘 권사님께서 묵상 간증한 것처럼 15절,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픈 메시지를 들었거나 새벽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만하죠. 여러분 이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였죠? 이 전쟁은 이라는 단어였어요. 저 전쟁은 뜻이 뭐죠? 밀하마. 밀하마란 단어는 한정용법이에요. 밀하마는 어떤 때만 쓰냐면 그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전쟁에만 밀하마라고 써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속한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속한 전쟁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의 질문은 뻔해요. 지금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이 속한 전쟁이냐 하나님이 없는 전쟁이냐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죠? 당기시면 돼요. 말씀대로 그분을 구하고 찾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인생은 나 혼자 싸웁니까? 하나님과 함께 싸우십니까?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이 주장하십니까? 내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내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서 내가 내 인생을 핸들링하는 거예요. 지금 걷는 내 인생의 걸음이나 어떤 결정과 선택, 말씀에 여쭤보고 공동체에 물어보고 그러고 가고 있는 인생의 걸음인지 정말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해서 여러분 이 당기는 삶을 방해하는 이 산당, 이거 여러분 살펴봐야 되겠죠. 마지막 말씀이에요. 역대 20장 33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상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조금만 한 5분간만 주목해 주실래요? 저를 잘 들으시고,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해서. 왜냐하면 이 남겨놓은 산당이 우리를 당기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다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 어려운 사람이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 인생에 분명한 철학이 있는 사람 어려워요. 그냥 말씀의 기준으로 기준을 잘 바꾸지 않거든요.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있죠. 예. 문제는 그 기준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누가 준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온 기준인가? 나 자신으로부터 온 기준인가? 아니면 어떤 상처 때문에 여러분 생긴 기준이 있죠. 어떤 실패 때문에 생긴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이 잣대로 나를 평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기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기준이 사람이나 세상의 사상과 책으로부터 온 기준이 사실은 대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기준은 대부분 인정받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니 돈 잘 버는 사람이라는 산당, 성공한 사람이라는 산당, 인정 중독의 산당, 학벌 산당, 외모 지상주의 산당, 나는 실패자야 하는 자기 학대와 상처의 산당, 평판 전동이라는 산당, 병든 열심의 산당. 여러분 이 몇 가지 안 되는 거에 저는 이 산당이 한두 가지가 평판 정독이라는 산당, 일생을 제가 붙잡고 살았던 산당, 그리고 병든 열심이라는 산당, 일생을 붙잡고 살았던 그런 산당. 외모지상주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50 넘어가면 배가 좀 나와도 좀 용서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저는 배가 나오면 너무 마음이 어려워요. 외모지상주의 산당. 이 배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준 기준을 왜 붙잡고 사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것 때문에 인정받기 때문에 그래요. 돈 있어야 인정받잖아요. 학벌 좀 있어야 인정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우리의 남은 산당이 되어서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죄도 회개하고 죄된 삶도 회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고 사는 이 기준을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기준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이 기준. 세계관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계관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관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세속적 세계관과 인생관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심령은 회개하고 삶은 회개하는데 그 삶을 살게 하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동의되지 않으세요? 전 너무 동의가 됐어요. 웃으시라고요. 여러분 정말 전 동의가 되었거든요. 이거 진짜 이것만 가지고도 한 분 한 분에게 여쭤보고 싶을 정도였었어요. 여러분 죄 짓는 것보다 더 급한 게 뭐냐면 이 지성과 지식과 세계관, 이 세속적 기준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밭이 다 처리할 수 있었는데 왜 산당만 처리를 못했을까요? 산당은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외형적인 건물이기도 했지만 이 유대 사람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무형적 산당이었어요. 세계관, 철학, 자기 기준. 그러니 요사밭이 무너뜨리고 싶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영역 속에 들어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내 기준. 여러분 이게 회개하고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은혜가 있을 때는 그 은혜대로 살아요. 그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풀 당겨요.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내 기준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세속적 세계관이 내 중심이고 그것이 내 산당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예요. 그래 은혜 떨어지면 다시 원래대로 원위치 돌아가 버려요. 마치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입고 계시던 몸빼는 꼭 고무줄로 되어 있잖아요. 쑥 잡에다가 놓으면 원위치로 쏙 들어가 버리죠. 여러분 이 세계관과 지성과 지식이 회개치 않으면, 근데 뭘로 회개하죠? 말씀 큐티로 내 지식과 지성과 세계관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돼요. 야금야금 이 말씀이 우리의 세계관과 지성을 바꿔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당을 철거하지 못했다. 철거 단어가 뭐라고요? 수르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뻗떡 생각나는 게 뭐죠? 수르 강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 안 갈랍니다. 그러면서 40년을 헤매고 돌았던, 또 돌면 또 그 자리, 또 돌면 또 그 자리, 그게 수르 강야예요. 돌고 돌다가 요수와 갈렙 제외하고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발도 밟지 못하고 1세대는 전부 다 죽어 자빠졌던 거기가 수르 강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는데 자꾸 돌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 얘기는 땡기라고 하는데 당기지 않고 계속 밀고 오면서 왜 이렇게 안 열리나? 수르 강야. 지성과 세계관이 회개치 않고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세계관이 뒤집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세속적 그 인정의 산당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여러분에게 철거하지 않은 산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세계관과 지성에 회개하려면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내 고집 하나하나, 철학 하나하나, 삶의 방식 하나하나를 정리해 가셔야 합니다. 나의 세계관, 지성과 지식을 십자가 앞에 꺼내놓고 회개하셔야 하고요. 세상과 합체가 되고 정욕에 묶인 나의 산당을 철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돌아보셔서 여러분에게 새 일이, 새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병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아오는 화살의 방향까지 바꿔놓는 이 절실한 기도가 있는 당기는 인생들이 되어지셔서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